할렐루야. 에덴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제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창조주 하나님, 모든 심령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를 택하셔서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의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게 하시며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기를 바라신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잊고 지내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저희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해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갈수록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온 교회가 더욱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저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는 더욱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가 되게 하소서. 저희 에덴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육관을 건축하게 하셔서 미래를 꿈꾸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에덴 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 새가족 교실, 1:1 제자 양육, 성경 통독, 우쿨렐레 찬양 선교, 훌라 교실, 사랑방 모임 등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충만한지 함께 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석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쓰실 벨로아 안 전도사님 위에도 하나님께서 믿음과 능력을 더하셔서 청소년 사역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것으로 채워주시고 에덴의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극한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주보 보시기 전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잠깐 소개하고 환영한 다음에 우리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영 님께서 같이 오셨는데 김소영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행 중에 계신데요. 같이 오셨나요? 우리 또 김주연 그리고 임효진, 김주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 같이 오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오셨나요? 예, 잠깐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또 박가람 또 이렇게 청년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가 식사 준비도 했고 오늘은 또 한국이 추석인지라 송편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눠 드시고 그렇게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혹시 10월호 못 받으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새가족 교실 중반기 세 번째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실 텐데요. 해당되시는 분들 우리 그 목사관 옆에 우리 새가족 교육실로 식사 마친 다음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회가 새가족 교실 위에 있고요. 우리 사랑방장님들 모임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그렇게 또 나누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1:1 제자 양육 또 4팀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혹시 더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우리 김혜련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나와 있는 명단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또 이분들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받는 데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통독반 또 우리 그다음
그다음에 우레레 찬양 선교팀, 우리 훌라교실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또 열매를 거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퍼밋이 또 완성되어서 우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중에 우리 한말씀 집사님께서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셔서 회복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유정순 권사님께서는 이제 케어홈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위에서도 같이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4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었고요. 오늘 제목은 미스터 아무개로 살지 않기, 이런 제목입니다. 미스터 아무개로 살지 않기. 우리 옆 사람하고 혹은 앞뒤 사람하고 같이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불러도 될까요? 한번 그렇게 인사 아닌 또 옆집 대문을 두드리듯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다음 물어봐야 되겠죠.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죠? 그렇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요. 자, 미스터 아무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아무개가 뭔지 아세요? 책임감 없는 세상의 예를 제가 하나 들자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화풀이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떠넘기는 행동이 바로 이 화풀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행동을 통해서 내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뭐 그런 행동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혼자 있으면 모르겠지만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 보니까 영장류 회고록이라고 러시아 과학자가 쓴 책인데 유명하죠. 개코 원숭이를 관찰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코 원숭이, 순놈 어른 개코 원숭이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지고 나면은 그 진 녀석이 자기보다 작은 개코 원숭이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개코 원숭이는 또 암컷 원숭이에게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암컷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개코 원숭이들에게 화를 내면서 새끼들을 막 마구 때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이 다 15초 이내에 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화풀이 행동은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핑계를 찾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책임감을 지지 않는, 그러니까 회피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르헨티나 아주 대단한 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메시라는 축구 선수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경기에 져서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겠는데 라커룸에 가서 라커룸의 문을 발로 쾅 차가지고 찌그러뜨렸어요.
화가 난 것이죠. 근데 경기장 측에서는요, 이 문짝을 갈기 위해서 2만 루블,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300불, 500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금을 내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찌그러뜨린 라커룸의 문짝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붙였죠. 메시가 찌그러뜨린 문짝.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 와서 발로 차는 척하고 사진도 찍고 구경도 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참 메시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메시는 자기의 경기 내용에 형편없음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냥 문짝을 찌그러뜨려 버렸어요. 그렇지만은 그 경기장의 관장은 지혜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 책임을 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후진국으로 갈수록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는 책임감이 없다는 겁니다. 길에 막 휴지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행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없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것이 교회나 학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기업인 뭐 애플이나 혹은 삼성이나 이런 데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누구를 뽑을까? 사실 이 최종 면접에 올라가면 실력들은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거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를 보고 선택하냐 하면은 그 사람의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왜냐하면은 회사의 귀중한 정보를 다른 회사나 외국에 팔아먹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감이 있는 그 사람, 자기 일에 대한 그런 사람을 마지막에 가서는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아무 조건 보지 않고 구원하시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무엇을 보고 맡기실까? 바로 책임감을 보고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 룻기를 한번 보시면,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짧은 구약 성경 중에 하나지만은 여러분 오늘이 그 한국의 2대 명절 중에 하나인 설 아니면 추석이겠죠. 오늘 추석입니다. 한국은.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송편 좀 드시고 가시는데, 이스라엘에도 4대 명절이 있습니다. 아주 큰 명절인데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과 함께 꼭 읽는 책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짧은 책인 룻기서입니다. 룻기. 왜냐하면 이 룻기는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구약 성경의 서문과도 같은 책이에요. 이게 룻기를 읽어봐야 그 다음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룻기가 되겠습니다. 룻은 누굽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죠. 또 다윗의 증주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낳고 또 오벳이 이세 제시를 낳고 이 이세 다음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조의 시작을 보아스와 룻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룻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짧게. 여러분 룻기는 4장밖에 없지만 룻기 1장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양식이 없고 어려워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금의 모압이 사막하는 그 느낌이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들 기럨과 말론을 장가 들게 만들어요. 그 모압 여인들과. 그 며느리, 첫 번째 며느리가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며느리고, 두 번째 며느리가 바로 오늘 성경의 제목인 룻입니다. 룻. 근데 모압 땅에서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그 다음에 그의 두 아들이었던 기럨과 말론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은 것이에요. 여자 셋만 거기에 딱 남게 됩니다. 이때 친절한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 두 모압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남편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아직 젊으니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역이민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와서 보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요 시어머니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자기가 속한 가문의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그 이삭을 주어서 살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룻기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집도 절도 없는데 뭐 절은 그 시대에 없었겠지만 집도 절도 없는데 어떻게 어머니와 자기가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이죠. 룻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렇게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시엄마, 나오미가 친절하니까 시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시엄마라고 합시다. 시엄마의 말씀을 따라서 룻은 다음 날 저녁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의 발 밑에 살며시 눕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어저녁에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와 우리 가문을 맡아줄 우리 가족과 가장 가까운 어른이십니다. 저를 품에 안아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풍속이에요. 보아스는 그러나 여러분들 책임감 있고 매우 신중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아니 웬 젊은 여인이 나를 아내 삼아 달라고 잘됐다. 이게 아니라 자세히 더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과연 이 룻을 아내로 맡을 사람이 우리 집안에 나 하나뿐인가? 아니면은 내가 책임을 맡을 이 여인에게 대한 책임을 맡을 첫 번째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인 룻기 4장에 보니까요. 이 보아스보다 먼저 책임져야 할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명의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어, 무명.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아무개라고 이름을 적습니다. 아무개.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미스터 썸바디도 아니에요. 썸바디는 좋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냥 미스터 노바디인 것 같아요. 그냥 미스터예요, 미스터. 정말 위저리한, 미스테리한 아주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 사람 이름은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굳이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니 기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개. 오늘 룻기 4장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어이 이런 뜻이죠. 어이 아무개요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처음에는 이 미스터 아무개 씨가요 이 룻을 맡으려고 했어요. 이 여인을. 왜냐하면은 그녀에게 속한 부동산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있다. 땅이. 그걸 또 지금 팔려고 한다. 그래서 이 여인을 내가 맡으면은 그 부동산도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잖아요. 룻기 4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아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소유지를 팔려고 함으로 이 말을 듣고 이 미스터 아무개가 하는 말이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맡을게요. 오케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한마디 더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녀의 소유와 재산은 그녀의 자녀에게로 갈 겁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당신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당신은 룻의 기업을 물으겠소? 그녀를 책임지겠소? 그랬더니 미스터 아무개 씨의 대답은 즉각적으로 노,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룻기 4장 5절 6절에 나오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알고 보니까 룻이 자녀를 갖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룻의 자녀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아무개 씨는 룻에 대한 책임을 이제 회피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시인 중에 도종환 시인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글이 생각나는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무슨 강의를 마치고 집이 청주인데 열차가 늦게 타고 내려와서 대전에서 청주까지 이제 버스가 끊어지니까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그 당시 옛날이니까 4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3만 5천 원에 이제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꼭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총알택시, 그 당시 총알택시 운전수처럼 막 그냥 음악을 크게 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음악을 틀어도 되겠습니까? 볼륨은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서 아주 친절하게 시인의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시인은 집 앞에서 내리면서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편하게 잘 데려다 줘서 하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택시 요금을 받아든 기사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고맙죠. 제가 더 하면서 오히려 택시 기사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였어요. 둘이 아주 기분 좋은 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인은 원래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택시를 불러가지고 내 돈 내고 내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여정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택시 기사는 자기 차로 데려다 준 나를 손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자기가 이 여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요. 이 여정의 주인은 누굴까?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시인은 그렇게 말을 하죠. 먼저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주인이구나. 먼저 감사하다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가게 들어가면요. 가게 주인이 여러분들 보고 인사하죠. 어서 옵시오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가게에 들어간 사람은 맹구 말고는 없잖아요. 다 주인이 어서 오시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원래 인사하는 거야.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무조건 주인입니다. 아니 왜 저 집사님은 내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 이런 사람은요. 내가 이 교회 스스로 손님입니다. 나는 영원한 손님입니다. 라고 그냥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원래 주인이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같은 이야기지만 저기 충청남도 칠갑산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이 어느 날 긴 콩밭을 맵니다. 밭을 멜 때는 누가 주인인지 모르지만은 다 콩밭을 메고 마지막에 가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그게 주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주인이 감사하다고 하겠죠. 똑같이 무엇을 했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주인이. 그러니까 책임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인의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인이고요. 책임지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회사나 교회에서도 무너진 곳, 부서진 곳, 쓰레기 굴러다니고 하면 그 먼저 줍는 사람이 주인이지 손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냥 보고 쯔쯔쯔쯔 혀를 차고 아유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리고 비판만 하고 가는 것이지만 주인은 얼른 가서 누가 보나 안 보나 줍고 고치고 하는 거에 주인인 것이죠. 다시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의 그 전통 가족법에 의해서 룻을 맡아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 아까 말했지만 무명씨, 이름도 없는 이 미스터 아무개 씨가 포기하자 이제 두 번째로 가까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을 통해서 이세 제시가 태어났고 이세가 다윗 왕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즉 이 한 사람의 책임지는 것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문이 삐그덕 열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룻기예요. 룻기. 반면에 여러분 책임지지 않았던 그 사람은 성경이 그에게 이름 한자 쓸 자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에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예요. 아무개. 아무개라고도 안 써도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사람 이름 지웠다. 아무개. 그냥 브랭크라고 남겨놓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아무개, 미스터 아무개씨 부를 뿐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대단한 존중이고요. 어찌 보면 그게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 많죠. 출애굽기 33장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제 이름도 아신다고. 모세는 이게 굉장히 기분이 항상 좋은 거예요. 나를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죠? 손등에 새기지 않은 것은 손바닥에 새긴 것은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려고, 우리를 감싸 주시려고, 우리를 지켜 주시려고, 붙잡아 주시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손등에다가 안 하고 손바닥에다가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이름을 그러니까 다른 게 이름을 여기다 딱 여러분의 이름을 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들을 다 알고 계시고 아마 이 말씀 때문인지 과거에 민족학교였던 오산학교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수많은 학생들의 졸업생들까지 이름을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다 기억. 저도 여러분들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아마 뭐 1000명 넘으면 못하겠지만 이 정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 중에 이름 잘 지어서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 교회 이름은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근데 이 한국의 교회가 9,000개에서 10,000개인데 이 한국의 모든 교회들마다 뭐 새벽마다 주일마다 맨날 그 사람들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말로는 늘 우리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정도로 기도를 수십 년 동안 받았는데 그 우리 교회가 부흥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의 말에 그 우리 교회 그 담임 목사님 그 이찬수 목사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름 참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 중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딱 있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핫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이 성경 내용 그런 거에서 부자가 있었고 그 집 앞에 홈리스처럼 상에 떨어지는 거 먹는 나사로가 있었고 나중에 죽어요. 둘 다.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아브라함 품에, 한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온 성경인데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니까 부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붉은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나 입는 옷이에요. 근데 부도 있지만 권력도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부자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저 부자 이름이 없어요. 이름. 누구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 집 앞에서 구걸하며 먹고 살던 나사로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빌어 먹었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 있으니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너는 나사로다. 나사로. 근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자로라고,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그냥 죽을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 뜻이 이름에 딱 나와 있잖아요. 나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사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여기서는 그저 부자는 미스터, 여기서도 아무개요. 이름 모르겠어요. 이름이 없어요. 생명책에도 아마 그의 이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없죠. 지옥 갔으니까. 없네 진짜. 거지 나사로에게 이름이 수여된 것처럼 오늘날도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주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들어간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할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별명이 뭐예요? 우리들의 별명이, 우리는 예수쟁이들이잖아요. 여기 왜 왔어요? 예수 믿으러 온 거잖아요. 여러분 왜 찬송했어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끝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왜 무슨 이름으로 봉사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 봉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막 쓰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교라고 하죠. 예수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서 맨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여러분 이 이름이 있으면 뛰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거는 중요한 성경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초강력 슈퍼파워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사용할 권한을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사인할 수 있도록, 그런 코사인할 수 있도록 사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그래서 늘 내 힘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이름을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자주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이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할수록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쓰라고 준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 세상 말로는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브랜드 파워. 브랜드 파워가 엄청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왜 여러분 비슷한 시계인데 어떤 거는 200불이고 어떤 것은 막 3만 불, 5만 불 합니까? 막 롤렉스는 비싸더라고요.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여기도 보니까 나라마다 다 이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메이드 인 어디 나라를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비슷한 물건인데 가치가 막 달라지고, 여러분 한국에 우리 고국에 돌아가면 서해 앞바다에서 물고기가 있는데 중국 어선이 와서 잡으면은 중국산이고 한국 어선이 와서 잡으면 국산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비싸게 팔잖아요. 이 브랜드 파워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여러분 왜 똑같은 이 티셔츠인데 내가 입다가 버리면 걸레가 되고 브래드 피트 같은 유명한 배우들이 입다 버리면 막 그거를 상품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아니 왜 똑같은 노래인데 내가 부르면 집어치우라고 하고 막 임영웅이 와서 부르면 막 1억씩 주고 한 번 부를 때마다 1억을 준다고 한때. 아 여기 통닭도 나오지만 왜 같은 통닭도 내가 먹으면 돼지같이 먹느냐고 하지만 저렇게 차은우가 먹으면 예술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막 같이 사 먹으려고 차은우 통닭 무슨 통닭. 브랜드 파워가 그런 거잖아요. 브랜드 파워가 이게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세상이 천사도 마귀도 무릎 꿇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말씀에 이 말씀. 여러분들 아무개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살아가 미스터 아무개가 아닌 보아스처럼 책임지는 사람이 됩시다. 룻처럼 시어머니와 가족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시다. 다윗처럼 양떼를 보살피고 책임지는 사람이 됩시다. 책임지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도망치지 말고 쉬운 길을 편한 길만 찾지 말고 책임지는 쪽으로 선택하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 남게 되는 것은 그 이름이 딱 남는다는 거야. 근데 늘 편한 길 쉬운 길만 찾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써주지 않아요. 그냥 아무개 모르겠다 이름을 안 불러줘요. 여러분들 유머지만은 여기 남자 대부분 여자들도 그래요. 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복근을 주셨는데요. 그 모습이 여기 보니까 한자로 왕자입니다. 왕자. 하나님은 우리 남자들을 지으시고 왕자를 배에다가 딱 새겨 주신 겁니다. 너는 왕자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왕자 준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책임지지 않고 게을러서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왕자가 뱃살로 뒤덮여서 어느 순간인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왕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막 뛰어다니고 끝까지 책임을 다할 때에 다시 생겨날 줄 믿습니다. 봉사합시다. 책임지고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하여서 끝까지 충성하면 다시 왕자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나이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왕자가 안 나타나더라도요, 오늘 말씀처럼 이 보아스처럼 룻처럼 책임감 있게 살다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 만들어 주시고요, 리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워 주시는 거예요. 미스터 아무개로 살면 안 됩니다. 책임질 때 이름을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다가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막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막 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만둬 이러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도망가는 사람 붙잡아다가 또 일시키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만하면 죽겠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호렙산으로 막 도망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엘리야에게 이제 그만둬, 이제 쉬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주시는 거예요. 아람 왕 하사엘을 기름 부어 가서 세워라. 이스라엘의 왕 에후에게 기름 부어 세워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워라. 이런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세우는 일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교회에서도요. 사람을 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도망가는 엘리야 붙잡아다가 물론 호렙산 한번 통과시킨 다음에 또 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쉬라고 해서 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일 시켜가지고 쉬게 만드시고 일 시켜서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 논리와 가치에 따라서 무조건 쉬어야지 했는데 그게 신약에서도요, 낙심하여 고향으로 내려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찾아가 주십니다. 디베랴 바닷가로. 그리고 베드로가 낙심한 베드로에게 그동안 고생했다 3년 동안 3년만 쉬었다 와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조반 먹이고 난 다음에 물고기 구워주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이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또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회복되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일을 다시 시키심으로써 회복시키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면 여러분들 사실은 절대 회복할 수 없어요. 자꾸 뒤로 물러나면 나중엔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전진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핑계댄다는 것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핑계 대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와이에서 우리가 동부나 아니면 저기 본토 중서부로 갈 때에 가끔 들르는 공항 중에 하나가 텍사스의 휴스턴 공항이 있습니다. 저도 한두 번 경유해 봤는데요. 그런데 이 휴스턴 공항이 지금 말고 예전에 처음 지었을 때는 너무 잘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금방 짐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딱 비행기 그 시설을, 공항 시설을 만들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금방 나와서 짐을 찾는데 7분을 못 기다려. 7분을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아, 왜 짐이 이렇게 안 나오냐고 하고 뭐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새로 이제 그 공항을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참 걸어가게, 한참 이동하게 그렇게 가서 짐을 찾게 만들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을에 걸어가서 찾는 것처럼, 을에 한참 이동해서 짐을 찾는 것처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일하는 사람, 책임지고 사역하는 사람 사실은 오히려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누가 불평하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냥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지, 진짜 일하는 사람은 끝까지 일하고 사역하고 충성하더라고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에 내 이름도 여러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사역할 때 놀랍게도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처럼 훌륭한 후손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미스터 아무개로 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책임지지 않을 때, 회피하고 도망갈 때 그 이름은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들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또 힘들 때 사용하라고 주신 예수의 이름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 능력의 이름, 그 고귀한 이름, 그 승리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 의지해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또 오늘 보아스처럼, 믿음의 승리한 우리 선진들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나아가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기억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양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 부릅시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예수님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예수님의
예수님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내 주님의 이름 부르기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예수님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르시기만 하셔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뜻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요동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 세상 모든 것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 천사와 악한 마귀 사단도 무릎을 꿇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에덴교회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한 사역에 귀한 이 예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일하는 일터와 회사와 가게와 학교 현장과 삶의 모든 현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책임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또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또 주인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들을 영적으로 믿으며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며 또 칭찬받으며 사랑받으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미스터 아무개로 살아가서는 결코 영적인 회복이나 성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조차 확신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이 나라를, 이 하와이를, 또 우리 교회를 내게 맡겨준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을 영적으로 책임질 것을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의 큰 권세를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식구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